우리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또 지난주에는 듣기를 잘 해야 한다. 오늘은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도덕 윤리 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지 윤리, 도덕의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뭐냐, 또 구원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이거 싸움하지 말라는 소리네.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일부회 때도 여쭤봤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조직 폭력배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장통에서 이권 때문에 싸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정치꾼들에게 향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1세기 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1세기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싸움이 왜 하냐?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1세기 로마 제국하에 그야말로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욕심, 정욕에 이끌리다 보면 나도 불행,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목장도 넘어서 사회까지 혼란 가운데, 공동체 몸살을 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반대말이 뭘까? 저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욕심 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로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배려로 구원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배려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얻은 이 구원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욕심이 뭐죠? 욕망이 뭐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있죠. 나는 욕심 같은 거 끊은 지 오래인데요. 참 감사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타락한 모든 존재는 죄인이고 욕심,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심 자체가 죄다, 악하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아주 건강한 의미로 생각하면 이 욕심이 무엇을 이루게 해가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건전한 어떤 그 의욕 때문에 열정을 낳고 무엇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의미해 가고 있는 이 정욕, 욕심, 이 단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헤도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기쁨, 쾌락이지만 죄된 쾌락, 정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에도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몹시 쾌락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몹시 탐내는 강렬한 뜻을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세기 흩어졌던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은 뭡니까? 구원 얻은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향했다고요? 성도들이에요. 왜 싸우느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싸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아이고 그래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 수 없잖아, 우리가 다, 이와 같은 푸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이 욕심, 욕망의 위험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일 때에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구원을 누려가는 이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시험 받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안내를 하든 무엇하든 새 가족이 오는데 가난한 자가 왔느냐? 아이고 힘들겠다 안 들겠다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의 실체, 이 욕심의 실체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 다스려지지 않는 욕심이 일어나면 먹을 것 있는데도 더 먹고 싶어요. 욕심 부려요. 입을 것 있는데 계속해서 사고 또 사고 재고 또 잽니다. 적당한 명예도 있는데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성공 보면 와 정말 고생했다, 잘했다, 이 박수하기보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는 박수하기보다. 그리고는 다른 집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친구 좀 그랬어. 왜 그럽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 조금, 어떤 사람은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SNS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 배려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배려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올린다. 그거 좋은 일이죠. 근데 은근히 자랑합니다. 나 봐봐, 내 이곳에 가서 착하 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이끌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사업을 다 하고 일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정당하게 얻는 이익보다, 정당한 것보다 현실보다 더 과하게 과장하여 광고를 합니다. 지나친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욕심이 이끌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시기 질투 때문에 또 삽니다. 다른 사람 이민 가면 나도 이민 가야 되지. 이와 같은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욕심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내가 이민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나는 좋은 건 명품 사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명품만 고집해요. 그 무슨 똥이죠? 뭐 루이비통이지. 예. 우리 딸들도 있고
제 집에도 루이비통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고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지 못해서 시험을 받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욕망 때문에, 걸러지지 아니하는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 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중독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쫓아서 계속해서 로또를 하든지 갬블링을 하든지 무엇 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수를 듣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욕망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1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배려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한마디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툼이 일어나요. 어제 친구였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이권 문제 때문에, 그 한 행동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 파괴가 일어난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인지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비방합니다. 그때 그 친구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 너 욕심 때문이야. 너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 알지 못하면 관계 파괴,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욕망의 실체를 정신적으로 영적 파멸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이 말은 1세기 교회 공동체 내에 살인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가 살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오늘날에는 교회 내에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 설교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근총으로 쏘아가지고, 물론 빗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방음막을 쳤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내가 시도해서 얻기를 시도하는데 얻은 것 같지만 그 결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를 들면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날산 이 외투가 바벨론 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명품이에요. 탐이 났어요. 그거 숨겼어요. 어떻게 됐나요?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민족들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졌을 때 아간이 붙잡혀 왔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얻었습니까? 은을 얻었습니까? 금을 얻었습니까?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잃고 가족의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욕심의 실체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요. 정신적인 파멸, 영적인 파멸,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 실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비극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누구죠? 자는데 좁니까 지금? 18장에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두 손 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물건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11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에 세리를 봅니다. 나는 옆에 있는 저 친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입니까? 자기 과시입니까? 자기 과시예요. 욕심이에요. 드러내기 원했어요. 욕심이에요. 그냥 내려갔습니다. 응답받지 못해서 그 친구는. 근데 세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회개를 합니다. 기쁨을 얻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동기로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돈 줘라고 할 때 그냥 주죠? 중요합니다. 왜 돈을 넣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왜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동기로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다 한단다 할지라도 뭐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의 책이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나이,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왜 5만 번씩이나 5만 번만 했을까요? 왜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지형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그거 나에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 하나님께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묻어받은 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들었을 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린애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더러운 옷에 입을 들이부시고 끙끙끙끙 앓았어요. 이걸 보다 못한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보고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서 뒤집어 씌워서 빼앗습니다.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스리지 못한 이 욕심이 죽음을 낳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파탄냅니다. 다스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목장, 교회까지, 세상, 나라까지 파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배려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아내든 직장 친구든 나라든 교회든 무엇이든 배려하는 마음을 행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결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욕, 다윗 왕 보라는 거예요. 바세바 가늠합니다.
자기 죄 덮기 위해서 부화시켜서 천부살인시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신, 영적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볼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죄송합니다. 썰렁하지만 간음은 여자들만 합니까? 아닙니다. 번역 좀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영어로는 people이라 되어 있어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다윗 간음했을 때, 천부살인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주님 잘못됐습니다.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배려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 욕심이 이끌려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저 이상한 질문을 할까요? 저를 향한 질문. 너는 하나님의 원수냐? 하나님의 친구냐?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죠? 재간이 없어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호소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변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문화의 소리만 자꾸 들으면 너 바보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싫어할까? 맞죠? 우리 행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세상은 너의 행복만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해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 인생 너지. 너 인생의 주인은 너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세상 소리입니다. 너 바보같이 왜 이렇게 사니? 제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이런 소리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이 조종한다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부탁할게요. 이 본문 한 두 번만 읽으세요. 나에게는 왜 싸움하지? 왜 다툼이 있지?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단절이 되어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두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욕심, 욕망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려면 이 아굴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과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나 봐봐.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까지 하는 유혹,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태어나서 세상 것 모든 것 다 지어보겠다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얼마나 실수합니까? 얼마나 나쁜 짓 합니까?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입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비굴해지지 않도록 중요한 기도입니다. 부자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이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가는 것, 이 아굴의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욥. 제가 첫 번째 누구를 이야기했죠? 따라서 합시다. 아굴, 욥. 이 두 사람을 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욕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욥은 알다시피 여러분 원래 경건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경건한 부자였다,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있는 것 다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자녀들 다 잃게 만듭니다. 아내 도망갑니다.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지하장으로 끌고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인생 끝났다 이런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의 고백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으니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대한 욕망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그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욥은 훗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죽을 때 갑절의 축복 받은 거 다 가지고 갔나요? 아닙니다. 그의 고백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갔어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의 삶의 철학에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어떤 많은 물질, 많은 지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인생 꽝입니다. 인생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얻는 존재.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는 5가지가 없는데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어서는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힘이 없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고 마음을 다스려 구원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자,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배려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배려, 받았던 이 배려를 어떻게 펼쳐갈까?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누려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긴장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역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희열이 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는 그것, 내려놓지 못한 그것 무엇입니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욕심까지 다스려 이 땅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배려하여 아내가 행복하고 친구가 행복하고 목장 식구들이 행복하고 나의 배려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구원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